세상에는 어린 아이들만 웃음 짓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나이 많은 우리 어르신들도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데, 오늘 저는 참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뒷모습만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떤 표정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셨는지 아마 하나님 보실 때 이럴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백발이 허연 권사님들이 찬양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한 4살, 5살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들리는 후문에는 6시부터 오셔서 식사하시고 지금까지 찬양으로, 기도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참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중심이 우리 자녀손들, 이 자리에 혹시 청년들 2세대, 3세대가 있다면 참 본받아서 대를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저 점심 먹고 특별한 신방이 없으면은 좀 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자리에 서는데, 여러분들은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6일이 아니죠. 이제는 5일 동안 그걸 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적인 그런 아련한 마음을 덮어주시고 충분히 갚아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한 알의 밀이 죽으면. 한 알의 밀, 이 한 알의 밀은 도대체 누구였고, 그리고 지금 누구이고 앞으로 누구일 것인가? 그리고 한 알의 밀이 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빌립에게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가 됩니다. 예수님, 저 먼 지방에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기를 지금 청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 말은 예수님에게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사람의 죽음과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조금 더 무게 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접근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목사의 죽음이든 장로님의 죽음이든 혹은 중직자의 죽음이든 사람의 죽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나그네의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눈물의 삶을 마감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무언의 선언을 본인의 죽음을 통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끼칠 영향력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땅에 묻히는 바로 죽음입니다. 물론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믿었던 자들은 바로 생명의 부활로 주님 품에 안기는 죽음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한 가정과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세대와 또 한 세계에만 국한된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한 죽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현재의 생애와 내 내세와도 관련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 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죽음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천국으로 부름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처럼 사느냐,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아니면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느냐, 이것이 갈라지는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질이 다르고 급이 다릅니다. 그리고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은 사람 많습니다. 로마에 항거하다가 혹은 어떤 제도에 항거하다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과 또한 다른 것은 바로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입니다.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잔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23절 말씀에서 헬라인 몇이 예수님 뵙기를 청한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미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것은 크게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 가운데 나들이 하러 오신 것 결코 아닙니다.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말씀 한마디로 너 죄인이지, 너 의인 되었어,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제사를 통하여서 사람이 속죄하는 방법을 말씀하심으로 당신이 속죄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친히 속죄의 양이 되어서 죽으셔야만 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7장에서 사명을 완수한 자의 죽음에 대해서, 그 영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귀한 분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원저자인 성령으로부터 말씀 증거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스데반은 어떻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도 구원받아야 될 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신명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스데반 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아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는 지금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중입니다. 네, 죽어가는 중입니다. 돌에 맞았으니 여러분 과다출혈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의식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앞에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뭐라고 떠들어대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영안이 활짝 열렸습니다. 영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나를 위해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친히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을 서서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니까 그저 어떻게 해요? 심플하고도 깨끗한 모습으로 죽는 것 아닙니다. 고결하게 죽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돌에 지금 맞았습니다. 머리가 깨어졌는지 눈에 멍이 들었는지 뼈가 갈라졌는지 부러졌는지 모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얼굴과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은 서서 응원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 모든 고통과 아픔과 원망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생물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맞았는데 안 아플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고통 느끼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성령께서 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할 때, 서서 응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지금 돌에 맞아서 또 듣는 욕, 모든 아픔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스데반 집사는 주변 상황과 사람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심장의 돈피, 식는 그 순간까지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처럼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6편 15절에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오늘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에게 닥칠 그 죽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 뜨는 대로 한 절 한 절씩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삽입되어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 만약에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 가운데 성령에 매인 바가 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주변의 안티 세력과 환경들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결코 막게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얼마나 험악하였습니까? 얼마나 험악하였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매인 바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으셨고 앞에 보이는 모든 환경과 안티 세력들을 성령께서 제거해 주셔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그의 제자된 이 사도 바울 또한 주의 복음을 증가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스데반 집사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상한 것이 하나 없는 모습입니다. 매를 여러분 몇 번이나 맞았습니까? 아마 벗겨보면은 이거는 사람의 살가죽이 아닐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하나님은 천국의 가장 합당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스데반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영접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최대의 관심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최대의 관심사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죽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죽음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치지도 못 살다가 거의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리고 하루는 죽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영양실조가 뭡니까? 이 세상에 없는 것 있는 것 다 진미에 맛보면서 살다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나사로는 객사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의 시신은 어디에 널브러져 있는지 모릅니다. 한편 부자는 죽어 유족들과 그를 평상시에 알고 지내는 바로 장례위원들에 의해서 성대하게 장례 예식이 치러졌습니다. 겉으로 볼 때 나사로는 실패한 삶을 산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패한 인생이죠. 반면에 한 부자는 성공한 삶을 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단지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파격적인 평가를 내리십니다.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이 땅에서는 상상하지 못하고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그러나 영원한 현재의 삶,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받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을 때에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나사로의 일평생의 자리는 그 부자의 그 문 앞이었습니다.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은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한 부자는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영원한 멸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한 부자가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애도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죽다니 하늘도 무심하다. 아마 모든 식구들과 그를 평상시에 알고 있던 사람들 울었을 겁니다. 애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 그의 땀방울을 닦아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살아생전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바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생명부지의 예수님입니다. 처음 볼 때에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못마땅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 언제 어떻게 나타나서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성령이 충만했던 이 세례 요한 눈에 보인 예수님의 모습은 보라,
보라, 인생이여, 죄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자유치 못하는 인생들이여, 바로 너희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와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이라고 주님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대속을 위한 준비된 속죄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선언이 없었다면 사실 예수님의 죽음도 여러분 헛된 죽음이죠. 예수님 마지막에 그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나를 얽매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것, 여러분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보면은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해 보십시오.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접근하면은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믿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또 가장 어려운 것은 그 믿음으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 믿으면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내가 지금 얽매이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그러나 아직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현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철없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언행심사를 통해서 죄인된 삶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인 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과는 별개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든 잘 섬기지 않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 가까이 하지 않든 간에 물어나고, 그러한 철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도장 찍어주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곤백살이 되고 세상에 여러 가지 학위 또 많은 것을 배우면 무엇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 보실 때에 영적으로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즉 스스로 깨달아 주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전무후무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때에 나는 예수님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만세전에 계획하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주신다 해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의 용량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곡을 쓴 단테가 지옥문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귀가 적혀 있냐면은,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문에 그 명패가 뭐냐면은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라는 겁니다. 지옥은 희망이 조금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대라는 것을 합니다. 내일은 오늘과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 내일은 오늘과는 조금 더 달라지겠지.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는 기대라는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내일이면 달라질 거야. 이런 희망에 싹도 나지 않고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절대 절망의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가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의 문턱을 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누가 가야 될 곳이었습니까? 이곳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가 가야 될 곳이었고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는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식물신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일반 은총,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 위에 플러스 특별 은총으로 일반 은혜 위에 특별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특별 대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정말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면서 우리 전심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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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성. 두 손 들고 부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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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목소리로만 부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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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의 밀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있다.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으면, 희생하면, 헌신하면 나같이 하나님 내 몫에 태우신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선제 조건입니다. 죽어야 뿌리를 내립니다. 싹을 틔웁니다. 가지를 뻗게 됩니다. 꽃을 피우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이제 가을, 또 가을은 가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봄은 봄대로 온 산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 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꽃들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씨앗이, 그 땅 가운데 심겨진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결과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삶을 본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소개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 유명한 일사각오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냥 보통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겨주신 하늘의 밀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도 열매 맺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여 나도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죽어야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방문하는 헬라인들의 소식을 듣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룰 때가 되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맺게 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적인 안목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밤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어두컴컴한 밤이 있어야만이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밝은 아침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미들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또 교회가 곳곳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래 사명은 선교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의 목만도 아닙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특별히 교회로 부름을 받은, 그래서 은혜를 받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세계적인 특명이 바로 하나님의 미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리 죽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은 2000년 전에 확증해 주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여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사명, 또 신실한 기도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충성된 헌신자로서의 사명을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러한 나를 서서 응원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